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도 주님 은혜 안에서 건강함으로 눈뜨게 하시고 광명한 새날의 첫 시간을 거룩한 주님 전에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 구원의 능력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참 평안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그 이름으로 복된 새날을 시작하오니 이 한날 온전히 평강의 날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날 되게 하옵소서,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의 그늘 밑에 가지고 온 모든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의 무거운 짐,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맛보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펴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서 우리의 자고 깸이, 앉고 일어섬이, 먹고 마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되게 하시고 참으로 평안하고 형통하며 복된 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지금도 혈안이 되어져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주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선포하며 생명을 선포하며 건강과 기적과 영광을 외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질 것이며 원수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것이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게 비춰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빛 가운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인터넷을 통해 위성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복된 좋은 날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생명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 새벽에 잠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 생명이 되시고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그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감격을 맛보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예수 안에서 보장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들여 인도하시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자, 예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고 예수님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맛봐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 받는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맛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자만이,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결코 쉽고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 문이 넓고 평안한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오기까지 많은 수고와 희생과 고난이 요구되는 길일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야 되는 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들어와야 됩니다.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희생과 어떤 고난이 요구될지라도 그 고난과 희생과 어려움을 각오하고서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자만이,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도 생명의 문 안에 들어오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인 것을 기록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통하는 문은 넓고 큰 문이기 때문에 편안히 들어갈 수 있어요. 또 그 길로 행하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함께 더불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멸망과 저주와 형벌이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자만이 그 길 끝에 예비되어져 있는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지내야 되는 문이지만 그 문 안에 들어오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야만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그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심으로 생명의 문 되신 예수님께로 들어오심으로 영원하고 참된 하늘의 생명을 맛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걸어 나오는 자만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주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만이 주님이 가신 그 길로 함께 따라 나아가는 자만이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든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일 수도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어질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와 생명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하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많은 사람의 의견이 진리가 되고 많은 사람의 생각이 정의가 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도 많은 사람이 행하는 길도 넓고 편안하며 문도 활짝 열려있는 그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어야 되는데,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하면 그 길이 살 길이어야 되는데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고 문도 좁은 문이고 가는 길도 험하고 협착하고 찾아가는 사람도 많지 않은 그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길,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 정탐꾼의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미리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서 차지하고 삶의 터전을 삼고 누리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오도록 했었어요.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왔는데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10명의 정탐꾼들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 보였던 이스라엘 땅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각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그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본 땅을 보고를 하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를 부정적인 이야기였지만 비관적인 이야기였지만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말이었지만 10명의 이야기, 10명의 의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주목했던 거예요. 2명과 10명,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하면 10명의 이야기가 진리가 돼야 되고 정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만 믿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많은 고생과 많은 희생과 많은 수고와 많은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길이지만 그 길로 나아가는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행하신 그 길로 주님을 발자취를 따르고 그 삶의 성품과 형상을 본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을 본받고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함께 나아감으로 마침내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은 끝까지 고통과 아픔과 고독함과 외로움을 참고 나가야 되는 인내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참 기쁨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생명이 있고 영원한 승리가 있기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그 길로 끝까지 나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고 누리는 위대한 영적 정복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는 자만이 비로소 진정하고 참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과 생명도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맛보기 전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수제자, 으뜸 제자라고 자부하는 베드로였었지만 진정하고 참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감격을 맛보기 전에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겁장이었었습니다. 비겁한 배신자였었습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내가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지만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지고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될 때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목전에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배신자 겁장이의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겁장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고 온 유대 땅에, 온 예루살렘에, 온 로마 땅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다가오게 될 때 그는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로마를 버리고 혼자 도망치게 됐었어요. 로마를 떠나 도망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고백하는 질문의 고백이 바로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으실 때 내가 버리고 너의 안정을 위해서 도망쳐 나오는 로마에 있는 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간다. 다시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생각으로 로마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안정을 위해 살았던 자신의 삶을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로마로 돌아가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 마침내 순교당할 처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내가 어찌 내 선생 내 주님 예수님과 똑같이 올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으랴? 그렇게 할 수 없다 부인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희생과 순교의 삶을 살은 끝에 베드로는 마침내 위대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고 위대한 사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되시는데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르고 본받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데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의 삶을 각오해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참고 견뎌야 되고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묵묵히 참고 이겨내는 자만이 주님 가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 길 끝에 예비되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맛봐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자만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떡을 먹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 되신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되시고 세 번째로 생명의 떡이 되셔요. 그 떡을 많이 먹어서 우리 영혼이 기름지고 살찌고 윤택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하고 있고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살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먹히시기로 작정하시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대 땅 조그만 시골에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동네, 빵집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서 누웠던 곳이 어디냐면은 말구유입니다. 말 밥그릇입니다. 밥그릇에 누워 계셨어요. 또 성경에서 스스로 예수님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겠고 나를 먹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되겠고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생명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먹으라고 그랬다고 정말 예수님을 뜯어 먹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을 영혼의 양식 삼아 말씀을 많이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고 살찌고 윤택하고 강건하게 될 것이며 참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감격과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성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며 채찍에 맞아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떡을 먹을 때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가르침, 그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 삼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양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되고 진정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사람이 밥을 먹지 아니하면 기운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먹는 것에는 특별하고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어느 동네 어디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고 그러면 산 넘고 물 건너서도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걸 먹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더더욱이 육신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남자들 정력에 좋다고 그러면은 닥치는 데는 뭐든지 다 잡아먹고, 여자분들 피부 미용에 좋다고 그러면 닥치는 데는 뭐든지 먹으려고 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먹는 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영적 건강,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일에는 게을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영적인 건강, 영적인 생명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길인 것을 믿으셔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욱더 힘쓰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참된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양식은 건강에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몸에 좋다고 닥치는 대로 먹다 보면은 부작용이 생겨서 비만이 생기고 고혈압과 당뇨병도 생기고 당장에 과식을 하면 배설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게 반복되다 보면 몸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뭐 S라인이다, A라인이다 그러는데 그게 참 중요한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어디가 허리인지 어디가 목인지 구별이 안 되게 건강에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나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큰 건강이, 더 큰 은혜가, 더 큰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 전에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일에 힘쓰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많이 먹어서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행하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생명의 떡 많이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건강, 영원한 승리의 은총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옴으로,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 따르고 그 성과 성품 그 발자취를 본받고 나아감으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먹음으로 생명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이 새벽에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이름 부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생명의 문,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길 되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승리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으며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먹음으로 우리 영혼이 기름지고 살찌고 윤택하며 새 생명의 능력이 새 힘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거센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권능의 손길을 힘입기 원하여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펴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며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생명의 길 되신 주님, 생명의 문이 되신 주님,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으로 우리 앞이 평안하며 밝아지며 형통하게 열리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한 믿음의 기적의 씨앗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모든 소원이, 모든 기도가, 모든 간구가 응답되고 해결되고 축복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주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조영기 원로 목사님,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그 사역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널리 드러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생명으로 풍성한 복된 날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삶, 생명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삶,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온 소원, 기도의 제목,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주 안에서 해결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삶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위해서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풍성한 삶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홍콩국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삶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영원히 주님께서 살펴주게 되는 참 생명의 은혜로 충만해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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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분이 되셔서 그 고난에 들어감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 그 삶, 그 발자취를 그 성품과 그 걸음을 본받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물리치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주님을 본받아 나아간 우리에게 영원한 때와 능력과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그분을 먹기 원합니다. 그분으로 배부로 먹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기름지고 삶이 있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과 인생과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 우리에게 영원한 번영되어 있음을 알기에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치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불타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평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후회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윤택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도둑이 오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주님의 싸우리 주여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내 손으로 없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며 그분을 의지하며 이원하오니 주여 우리는 풍성하게 없어서 생명으로 풍성하게 없어서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그분은 참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한방이 있게 하시고 참 승리의 능력으로 있게 하시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그다음의 세력을 변하게 하시며 멸망의 세력을 죄버리게 하시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버리게 넣어주시옵소서. 원수의 세력의 역사를 도말시켜버리게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남자한 도학을 가지고 승리를 기억하고 선포하게 하시며 평안을 선포하게 하시며 생명을 선포하게 하시며 실망의 능을 선포하게 하시며 영원의